제123 RTC 응답의 영원 237 서밋 5천 종족 서밋을 향한 오직 그리스도 절대 만대 3청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진이가 이제는 3월 31일 30날 이제 새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습니까?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는데 얼마나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야곱이 그 요단강 앞에 서 있겠습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한 가운데 먼저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 떼를 나누어서 에서의 반응을 살피죠. 예물을 준비하고 그들을 먼저 보내서 처음에 보내서 이제 그들이 만약에 멸절을 당하면은 그 다음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한때는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머리도 있고 지혜도 있고 꾀도 있고. 그래서 지금 분명히 우리가 전주에 하나님이 두 때로 두 진영으로 두 무리로 우리 야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는데 가슴에서 그것이 온전히 100%가 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에서를 통하여서 이 야곱의 모든 상태가 보여지는데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예물을 보내놓고도 모든 가족과 소유물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떻게 돼 있죠? 홀로 남은 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홀로 남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 처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소유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지금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지금 32장 24절과 25절에 지금 야곱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이 그에게 옵니다.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해요. 야곱과 씨름을 하니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간절한 지금 믿음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나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요. 정말 내 가족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능력 있는 내 자식들, 내 배경도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만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맞서 싸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의 상태가 사실은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에 충성 때의 모든 예배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99%의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99%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1%가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하냐면은 그가 내가 등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완전히 쓰러져서 위태롭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에까지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기대는 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신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하고 의지할 분은 딱 한 분이시거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무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가득한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고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자유케 하셨습니까? 사탄에게서. 또 사탄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에게 틀과 올무와 함정으로 던져놓은 우리의 인생을 그 운명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원래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막바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또 출애굽의 사건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모두 구원받게 하셨고요.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이름을 붙잡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99%가 아니라 100%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이 너무너무 두렵고 생사의 완전히 기로에서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왔다 그러는데요. 그 어떤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이 호세아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그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현현 나타내신 거예요. 나타내시는데 그 야곱이 지금 씨름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영어로 해석은 레슬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씨름을 하였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다? 기도다. 간절한 기도다라는 것이 저기 호세아서의 12장에 정확히 나와요. 같은 뱃속에 있는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육신적으로 치열하지요. 그래서 사기꾼이다, 약탈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거든요. 그 결국에는 형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이제 지금 내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형님, 저는 형님을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외삼촌에게서 라반에게서 경영 수업을 배웠어요. 형님, 제가 지금 형님께 가지만 제가 형님의 재산을 빼앗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먹고 살 만큼 이만큼 저도 부를 이루었습니다. 형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마음 중에 진심은 무엇일까요? 형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죽이고 싶어 미워하는 그 마음을 좀 누구뜨려 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우면 모두 다 보내놓고도 주저주저 하면서 그 밤에 그곳에 홀로 서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사자를 보내주셔서 씨름하게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호세아서 기자가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즉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로운 하나님, 이런 관용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족속에게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렇게 가는 길에 제가 너무나 가장 무서운 위기를 지금 닥쳤어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하나님 이 사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끊임없이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결국엔 축복하였죠. 축복하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 야곱의 허벅지를 치다 이렇게 나오죠. 치다라는 것이 아주 그냥 무섭게 손으로 힘껏 쳤다. 혹은 돌멩이나 막대기를 쳤다가 아니라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터치예요. 터치가 세게 하진 않죠.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
그의 허벅지 뼈가 어떻게 됐다? 어긋났어요. 위골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되면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였죠. 네 이름이 뭐야? 야곱이야. 너 이제부터는 뭐다? 이스라엘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왜 그를 굳이 절름발이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를 축복하였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어떻게 복이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복을 주시려면 그냥 복을 주신 일이지 굳이 절름발이를 만들어서까지 저 사람을 정말 축복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죠? 하나님의 정말로 오묘한 신묘막측한 축복이죠. 역설적인 은혜고요. 역설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여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모래와 같이 너를 축복하겠다. 너와 네 후손들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100%의 신앙을 주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건 에서에게 할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야 될 말입니까?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절름발이로 만들면서도 그에게 평생 은혜의 가시가 되도록 나타내세요. 너는 이제부터 네가 그렇게 머리를 다하고 네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네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이렇게 거부가 되고 형께로 돌아가는데 네가 언제까지 내 육신으로 살 것이냐 내 힘으로 살 것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지려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이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런 뜻이지만 과연 하나님과 겨루어서 야곱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기다려주시고 항상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허벅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중요한 생식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죠? 이제는 네가 육체적인 모든 것을 이제 끊어버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네 내면에 있던 모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네 속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믿음 좋은 목사님 같고 믿음 좋은 장로님이요 권사님 같고 렘넌트로서 너는 정말 주역이고 모델이야. 이러한 사람일수록 속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누구에게 잠재되어 있고요. 숨겨진 상처로 숨겨진 감정으로 남아있거든요. 우리 오늘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뭐라 했죠? 육체적인 우리의 모든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서밋의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발 뒤꿈치를 치고 사는 사람이었고 여태까지 육신을 네가 정말 의지하고 살았는데 너를 좀 바라봐. 너를 좀 직면해보렴. 네가 네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자녀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고 내가 이 시대에 너를 재앙 가운데 전쟁 가운데 중독 시대에 정신병 시대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중요한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란 완전한 답을 주지 않으니 네가 이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삼아서 네가 살고 네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인천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 37나라 5천 종족까지 가도록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게 능력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내가 너의 통치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간섭할 것이며 내가 하늘 보좌에서 약속한
네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라면 그 모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내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는 이 선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내가 야곱이었던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분명히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을 해결받는 거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신분 변화가 있고요. 근원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옛 체질은 죽어야 됩니다. 옛 체질은 죽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옛 체질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육신에 너무나 익숙한 것을 떼내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힘겨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야곱이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았죠. 브니엘의 하나님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브니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보았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옛사람은 나는 이제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모든 것에 책임자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이제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의 나의 삶은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구별된 말과 구별된 행실과 구별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세상의 욕심과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을 당연시합니까? 유행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가 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이전의 내가 아닌 오늘부터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주에 우리에게 가장 안 되준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로 이 천사를 내보내주지 않았던 어찌 보면 너무나 끈질긴 그 정말 극성맞은 야곱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당연시하고 흘려버리지 맙시다. 이제는 헐기들기 야곱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했는데 너무나 육신적으로 20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헐기들기 날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과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지키셨고 내 수고를 아시고 내 손에 그 고생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라반 앞에서 고백했을 때는 자기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런데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여서
구원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세상에서 자기의 방법과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25시간의 네피림의 삶을 사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비록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택하셨어요. 야곱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그런 모습, 정말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의 대열 속에 야곱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자의 대열 속에 우리를 편입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주간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에서 정말로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우리가 거듭나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머릿속으로는 되어지는데 내가 체질적으로 나에게서 떼어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 정말 도전하고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는 새로운 한 주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다리를 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찌 보면은 연약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구에게 보여주었죠?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바로가 보았습니다.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모든 삶이 형통한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바로가 보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와서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불꽃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는 이유로 조서의 어인이 찍혀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불신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두렵고 무섭고 정말 우리가 너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말 분이엘의 하나님을 직면하고 분이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좌의 모든 축복과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옛 체질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그 안에 갇혀진 가운데 입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졌고 우리가 실패하고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는 어찌 보면 불행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저주와 사단과 정말 완전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완전히 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사건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